안녕하세요. 네, 한그룹 신문주필 송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그룹 방송 대표 김대영입니다. 예, 오늘은 그 한그룹 신문 3월 31일자였죠. 31일자에 그 중에 그 구면에 나온 그 최유아 박사께서 쓴 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공동체 주제가 되겠네요. 그 최유아 박사는 그 중앙대학교에서 사실 무용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까지 하시고요. 외국에서도 오래 계셨고 종신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상담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신문에 글을 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결혼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신문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김대영 대표님께서 개략적으로 이분이 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결혼의 가치, 결혼이 어떤 의미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서로 이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주필로서 이제 여러 차례 읽고 수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제약시하고 있는 것,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제약시하고 있는 것이 자기 사랑이다. 또 이혼의 원인도 자기만을 사랑했을 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이 자기 사랑을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이 뭐 말세겠네요. 그 보면은 물론 좋은 부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이혼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혼도 함부로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 인간적으로. 뭐 성경에서 물론 이혼을 불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들어보면 좀 뭐랄까 무조건 안 돼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죠, 사실. 예를 뭐 폭력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죽어도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분이 쓴 글 중에 자기 사랑, 자기만의 사랑하는 것, 말세의 징조, 이것 때문에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잘못된 결혼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건 저는 동의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낀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좋은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바는 자기 사랑을 자기만의 사랑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이 부부간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이유까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만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이기적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이혼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논리 같은데요. 뭐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부부 간에 자기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의 범죄 이후에 모두 타락을 했다. 남녀가 타락을 했다. 타락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부부는 남이잖아요. 그 DNA가 섞이지 않은 남인데 그 사이에
그 어떤 그 뭐랄까 불평도 생길 수 있고 맞지 거기에 않음도 있고 그렇죠. 성격 차도 예, 있고 예. 여러 가지 습관적인 것 그런 것들 다 이제 사실 부딪히는 항목들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죄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그렇죠. 아내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용서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결혼을 처음 하게 된 이유가 사랑이라면, 뜨거운 사랑이라면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그러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정말 너무 좋아서 대표님 말씀도 사랑해서 했는데 콩깍지가 신다고 하죠.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2박 3일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인대요. 벌써 뭐 저는 다른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뭐랄까 본전 생각도 나고 자꾸 내가 우수한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낮은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분 말에 이때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부족하듯이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혼한 이유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네가 헌신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분이 쓰셨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바는 그 감정적인 그 표출이나 충돌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서로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또 한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분명히 사고나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주장했을 때에 그것이 실질적인 부부간의 감정적인 사고가 되어지고 충돌이 되어져서 가정의 큰 문제로서 대두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공감을 하고요. 또 그것이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죄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감정적인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감정 맞죠. 감정은 인격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타락할 때 인격이 망실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보면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형상이 범죄로 인해서 망실됐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인격이 망실된 거잖아요. 인격이 망설되다 보니까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바른 감정을 갖지 못하게 되고 바른 어떤 행동을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 이꼴 인격의 망실,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좁은 의미의 형상이 망실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인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때 이렇게 이제 분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부부간의 어떤 간극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어떤 망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가꾸고 말 그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부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사실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 섬김이라는 거죠.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 부족하다. 감정도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니까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어떤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또 지식이 풍부하면 내 지식을 그분에게 줘서 이렇게 그분이 나하고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또 감정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표현력이 부족한다든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또 심지어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 건강한 내가 건강하다면 상대방에게 내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뭐 간을 이식한다든가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러나 약할 때 내가 뭐 도와준다든지 또는 한 팔을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섬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러한 행위, 그러한 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부족함이 메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저도 동의한데요. 이제 긍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까 대표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3요소가 은총, 긍휼,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은 그걸 완벽하게 갖고 계시고 우리도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긍휼인데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정하고는 다르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까 아래로 그렇죠. 이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그런 개념. 아래로 보고 준 거고 긍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줘야 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긍휼 개념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옳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표님 부부간에 서로 어떤 차이를 동정의 개념, 우위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그렇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뭐 그 유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개념이죠. 성경에도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모세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100년,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한 1500~1600년 동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뭐 구석기 또는 뭐 청동기, 뭐 철기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1차 산업시대는 어떤 것이 중시되냐면 힘이 중시됐어요. 힘이. 근데 이번에 선천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외는 항상 있죠. 여성이 세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성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그런 1차 산업시대는 남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뭐 삽으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돌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이 중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그 주연이 남성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심이 되었고 주목을 받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할 때 민수기 보면 남성만 세잖아요. 그 중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그래서 60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전쟁해야 되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필요 때문에 남성을 이렇게 주연으로 사용할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시대에도 적용된다. 보편적인 그렇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없다는 거죠.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지금 저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여성이 우월한 거 아니에요? 더? 지금은 뭐 알파걸이라고 하나요? 베타보이 알파걸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알파걸은 말 그대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집에서 사모님이 더 우월하세요? 대표님 우월하세요? 결정이 누가 더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아직은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요즘엔 여성이 더 결정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가 이제 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 하고 IT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는
상당히 힘이 세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연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게 인격적인 차이가 있다. 이건 들을 수 없잖아요. 동등하고 그렇죠. 같은 개념에서 같은 예. 입장에서 위치해서 예. 서로 존중하는 것이 예.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유교도 그 시대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자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중국이라는 사회가 무슨 사회였겠어요? 당연히 힘의 사회였어요. 뭐 남성이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자체의 무슨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거였다. 특별히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부부의 관계는 그러한데 이슬람이나 이제 그런 회교권 같은 경우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폐쇄적이면서 그렇죠.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곡해해서 보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종교, 남의 종교 이야기하기가 나쁩니다만은 네. 제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인격적 평등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사역에 따라서 때로는 주도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도 가사에는 만약에 가사를 여성이 담당한다면 그분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가사는 저는 완벽하게 와이프가 담당해요. 저희는 서로 상호간에 같이 이제 상황에 맞게 그렇죠. 같이 사모님 그때는 이제 일을 하시니까 그러지만 우리 집은 전임 주부니까 와이프.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주도가 거기에 리더는 와이프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럼 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있잖아. 제가 하는 일. 뭐 이렇게 신문을 만든다든지 먹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주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아내가 높다, 내가 높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역에 따라 다른 건데 이슬람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그 근거가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을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요.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란 말은 대장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역할? 우리는 역할상 리더예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를 아내가 맡았다면 아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맡으면 남편이 리더가 되겠죠. 그 분야에. 근데 가정의 리더, 가정의 책임을 지고 가정의 방향을 잡을 책임을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창조할 때. 근데 남편이 부족하잖아요. 남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 하는 것이 타락이듯이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타락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비서, 그러니까 남편의 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남편에게 전달할 비서를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배필인 거죠. 돕는 배필의 의미로.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할 때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할 때는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잘못할 때는 잘못하다고 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부부다. 이런 저는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잖아요. 네. 사실 뭐 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네.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되게 해주는 부부가 있어야 되죠. 부부가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라는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거든요. 완벽하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그런데 이제 사실 이혼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거든요. 예. 이혼의 사유가 대부분이 성격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감정적인 싸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쪼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요. 제가 무조건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이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 말대로 원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이혼인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최초의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그 상대방에게 헌신하면 잘못을 해도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부족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긍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해주면 그것이 상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가정이 이루어져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회복하며 복된 가정을 모두 가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공동체 복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